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진노에서 은혜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참 쉽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에. 요즘에 주식 시장이 뜨겁죠. 주식이 지수가 많이 오른다라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혹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요즘에 많이 오르네라고 보시면서 주식 시작하신 분 계실까요 혹시? 말하긴 좀 그렇죠. 네, 말하긴 좀 그래도 아마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하면 왠지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다들 온 국민이 삼성전자의 주주라는데 나도 한 주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참 쉽게 이렇게 끌려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배우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이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방법이 옳은 게 아니다라고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기는 해요 우리가. 그래서 나름 경계하고 분별하려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막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도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잘 서 있어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지금 세상에 이 변화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빠르고 또 거센지, 그 물결이 거센지 어느 순간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주식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세상이 원하는 거를 내가 똑같이 원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게 좋대 하면은 그거 좋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가질래 라고 한다던가, 반대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걸 나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걸.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더라는 거죠. 남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막 흔들리고, 더 많이 가져야 조금이나마 안심되고, 더 높아져야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한없이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의 근원이 사실은 거기 있는 게 아닌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면서 불행해져요.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그 모습에 익숙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딱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관의 원형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쪽에 위치해 있던 거대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선 굉장히 거대한 그리고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모이고,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 그리고 군사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큰 도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사상이 한데 모이기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근데 겉은 화려했지만 그 영혼들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를 설명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르테미스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여겨진 그레코 로마 시대의 굉장히 주요한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통한 당시 그 세상의 신앙은 다 돈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바치는 어떤 그런 헌금,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 아르테미스 신상, 이런 신상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이라는 걸 경험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아데미라고 그러죠. 아데미라고 성경에 나오죠.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전하고 다니니까 그거를 핑계 삼아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위기를 겪었었죠.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앙은 그 안에 실상 믿음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두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타락한 우상 문화였더라는 거죠. 타락한 우상 문화. 근데 여러분, 그 세속적인 삶에 반드시 꼭 관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름만 다르지 어쩌면 바알,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어떤 우상 문화 안에 젖어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세속적 문화 안에 반드시 꼭 관여하는 가치가 뭐였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세속적 삶 가운데에 꼭 관여하는 가치는 여기 성경에서 설명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소위 사탄, 마귀, 악한 영, 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러니까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조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무심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조금 잠깐 그냥 좀 따라간 것 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그걸 가져다가 불순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불순종? 그거 너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너무 강한 말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좀 과리만큼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관대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관대하고 무엇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칠까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뭐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나는 저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아니 살짝 발 담그더라도 나 금방 돌아올 수 있어. 라는 그런 막연한 자신감,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많이 쓰죠. 심지어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그 심기를 좀 감안을 해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좀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미움받기 싫으니까, 아, 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미움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실수라는 표현을 많이, 실수. 근데 실수가 곧 지칭하는 게 뭡니까? 죄거든요, 사실 죄.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죄를 갖다가 우리끼리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완곡하게 표현을 하느라고. 근데 그 분명히 죄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불순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우리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불순종까지는 아니죠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조금 엇나가고 조금 실수했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회복할 수 있고 나는 다시 죄짓지 않고 죄로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유, 조금 내 방식대로 살 수도 있죠.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정도는 발 좀 담글 수 있죠. 그것 좀 따라갔다고 어떻게 불순종이라고까지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요 분명하게 내가 선 지킬 수 있어요. 나 그 선 넘지 않도록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뭔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뭔가 그 악한 영이 나를 막 엄청난 고난 가운데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도를 매기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내가 정도를 딱 매기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조금 여러분 오늘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영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기보다는요 우리를 유혹해요. 막 화려한 것,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잊어버리게 만들면서도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은요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얘 너무 쉽게 넘어오는데? 야, 내가 조금 유혹 좋은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요거 가지고 살짝 보여줬더니만은 와, 진짜 금방 넘어오는데? 그냥 놔도 되겠다
얘한테 뭐 고난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줄 필요도 없겠다.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 가지고 이미 넘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라고 이미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죄를 되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미 악한 영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둘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상태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이미 죽은 것이다.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인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릴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즐길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할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너무 박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게 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예배 나오는 거 얼마든지 종교생활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건 얼마든지 종교생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종교생활이란 신앙생활과 분명히 다른 겁니다. 종교생활은 세상이 편하게 부르는 그 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불교도도 종교생활 합니다. 이슬람교도도 종교생활 합니다. 무슨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그냥 종교인의 종교생활이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도 종교생활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요, 흐름이에요. 흐름을 한번 타면 무섭습니다. 물론 좋은 흐름도 있죠. 근데 좋은 쪽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흐름을 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자꾸 좋지 않은 것을 좋아 보이는 것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타락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뎌지게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 풍조의 그 악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무뎌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점점 교만하게, 점점 하나님 잊고 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이런 걸 떠올리죠. 거만한 그런 모습, 아니면 자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교만한 모습이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 불순종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도 어떤 태도까지 보여요? 괜찮아, 나 이거 아니야, 불순종이라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더라는 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지식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악한 영은 지금도 유혹해요.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너 힘으로 돼. 너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영역까지도 마치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꼬드겨요. 그러나 그런 풍조를 따르는, 다시 말해 그런 흐름을 따르는 모든 일체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의 상태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벌 받나 보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가끔 하죠. 근데 그런 정도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노는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한다거나,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막 분노를 일으키거나 화를 낸다거나 신경질 내는 것, 어떤 충동적인 것, 그런 거죠. 우리의 진노는, 우리의 화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런 성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반응이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는요, 단순한 이 분노나 어떤 충동적인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뭐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반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폭력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근데 그 죄의 모습이죠. 악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죄와 악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의로우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노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과 그냥 대비해서, 어떤 때는 진노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개를 그냥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품어주시면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 그럼 진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와 사랑이 반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수다, 환경의 문제다, 또 사람의 어떤 심리의 문제다. 그래서 분명히 죄는 죄인데 그것을 우리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관대하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하면은 이건 꼭 죄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면죄부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특히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의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의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 세상의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내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모습.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내 욕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있었는가? 결국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심각한 죄의 모습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멸망하게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유혹했다가 나중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게 만들거든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게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책하도록, 실패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의로움이 있음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회개의 촉구와 새롭게 제시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저한테, 사랑하는 김 목사야,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마치 내가 너에게 진노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나의 은혜가 있다. 너가 내 은혜 안에 있다. 이제 저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가장 강력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이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물론 개별적으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한 사람으로 그 목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왜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실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실까? 거기에 너무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단지 나 한 사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훨씬 더 놀라운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에도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참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 그 진노의 자녀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음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랑이 아니야. 나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다녀. 나 우리 여기 안에 너무 좋아. 그냥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오늘날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간증도 어떤 세상의 풍조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간증이라고 하면 영적인 영역인데, 왜냐하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가치와 여러 요소들도 가끔 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잘못 적용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간증이 성공담이 되는 거죠. 성공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꼭 세상적으로 성공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룹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 혹시 여러분 들으신다면 감동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담을 말하는 그런 간증.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나 다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자꾸 성공을 이야기하는 간증으로 우리 영적인 영역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면은,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세상의 풍조는 자꾸 간증은 저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니까
나는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증언할 게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와,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와, 저렇게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증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증언하는 간증을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일의 영성이 매일의 영성. 어느 날 하루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 그 부흥 강사가 와서 하루 안에 막 방언받고 뒤집어지고 한 방에 내가 신앙이 어떻게 되는, 그거 아니고요. 인생도 어느 날 로또 한 방에 역전하고 아니면 어떤 큰 사건 하나로 내가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요, 그를 통한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의 매일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금요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오히려 비어있는 자리도 많죠. 근데 여러분 한 자리 한 자리 채우는 여러분의 영성의 습관,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없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꼭 나와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다면은 매일매일에 내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내가 그걸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꼭 그렇게 인도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에 소위 현혹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성공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 절 9절을 볼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래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 풍조는 우리를 그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의 가치로 막 따라가게,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이 자꾸 유혹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자랑할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주신 선물이구나, 그 은혜임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분열하지 않고 쉽게 찢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신 사명 여전히 지대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전히 뭐 있죠. 교사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또 교회 건물도 있고 있긴 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주신 사명은 여전히 지대하다고요. 그 사명을 우리 각 사람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단순히 비교해서 세상을 적대시하고 교회가 그들에 맞서서 이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서 대항해서 뭐 언쟁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겸손히 행해 나아갈 때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그 교회로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죠. 그렇게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여러분 교회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항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너무 순진하게 봐, 교회를 너무 물로 봐, 막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뭐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그러면서 막 그대로 대항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은혜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 그리고 저 바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다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비록 초라할지 몰라도 그 모습으로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 주시는 선한 변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 다음 세대와 여러 세대에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데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